기사를 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그 수도에서 좀 떨어진 그 작은 마을에서 그, 이제 그 마을에도 이제 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민병대를 조직을 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러시아군의 어떤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정찰하기 위해서겠죠. 그렇게 나갔다가 실종이 돼서 이제 약 3개월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제 예, 전사한 그런 모습이겠죠.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분의 나이가 이제 50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실종이 돼서 다시 이제 그 러시아군이 그 마을에서 떠났을 때, 그 고향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숲을 뒤져가면서 이제 실종자들을 그렇게 찾으면서 그분의 어떤 그 시신도 그렇게 찾았다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사실 뭐 나이 50이면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도 어떤 그 사업을 하던 그러한 사람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딸과 남은 그 홀로 된 그 여인이 당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단순히 어떤 그분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실상 이러한 그 경험을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한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인 것이죠.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보면 정말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득세하고, 또 악인들은 이 땅에서 더 형통하고, 또 인생에 어떠한 그 고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 백성의 그 지도자들, 또 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또 이 땅에 마치 소망을 두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소수의 그 경건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심지어 백성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이 말라기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과 또 울음과 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 경건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어떤 그 탄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리라.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너희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라기 3장 1절의 그 내용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우리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절 말씀에서 내 사자 또 언약의 사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내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언약의 사자다라는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화면에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곧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그래서 11절에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이 뭐겠어요? 이미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처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그 사역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 부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일을 어디서 하냐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일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광야, 왜 사막에서 이 길을 준비하는가 하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끔 하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사막에서 그 길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 땅 이 사이에는 수많은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깎아내고 낮은 골짜기를 메꾸고 그 구불구불한 그 길을 평탄케 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준비하는가?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마음에 높아진 그 산들을 깎아내라, 너희들 마음에 낮아진 그 골짜기를 메꿔라,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므로서 너희들 마음속에 그 평탄한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높은 산을 깎아내는 것이고 낮은 골짜기를 메꾸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뜻대로 경영하려고 했던 그 오만한 생각을 꺾고 그 마음의 평탄한 길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그냥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연약의 그 자리에서 그 낮은 그 절망의 그 계곡을 메꿔서 왕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 사역의 그 의미를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신가 하면 언약의 사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향하여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레위기가 아니고 말라기 2장에 있는 제사장들이 파기했던 레위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그 평강, 영원한 화목을 주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사실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언약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려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서인, 언약 문서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늘상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제도가, 그래서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실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 제도는 거룩한 제도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 제도를 집례하는 중보자인 제사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타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이 제사장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막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것도 레위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즉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함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이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히브리서 7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봤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가 지지난주도 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표현의 의미가 뭐겠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도 역시 죄인인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타락함으로써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볼게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맹세를 하냐 하면 여기서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그 후손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즉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되신 그것은 아론의 후손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그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그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사자는 우리 주님이신데, 왜 언약의 사자인가 하면 레위 언약, 깨뜨려졌던 그 레위 언약을 회복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 제사장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이 그 파괴했던 그 레위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레위 언약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갖도록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말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사이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각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언약의 사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2절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말라기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금을 연단하는 불,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불, 왜 금을 연단합니까? 순전한 금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금을 도가니에 넣고 풀무불로 그냥 바람을 불어서 그 온도를 확 높여서 도가니 안에 있는 그 금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녹임으로써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그 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택한 백성들을 그처럼 연단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금으로 만들어내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생각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두시고 또 연단을 두시고 어떤 징계를 두셔서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의미가 바로 오늘 표현된 대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표백하는 자의 잿물, 양잿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잿물은 옷에 있는 옷을 빨 때 그 뗏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잿물을 사용하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잿물, 이 양잿물로서 자기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표현을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 백성들이 그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진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구약의 시대와 같이 다시 아론의 계열에 있는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 의미겠어요? 그 의미가 아니죠. 그 제사의 그 의미, 그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는 택한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그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러한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았나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허물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이 땅의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여 영원한 제물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레위 언약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여러분, 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치는, 어떤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장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사람들이 점을 치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정말 가증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앞날은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어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점을 치는 이러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당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 어떤 자가 거짓 맹세를 하겠어요? 법정에서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어떤 그 토지를 강탈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권세 있는 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여러분, 품꾼의 삭세를 억울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일을 시켜놓고 그 삭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우리의 그 인생을 경영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 그 품삯을 주지 않냐면 그 직원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그 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가 여전히 그렇게 있는데 회개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당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권세 있는 자들, 그 자들이 품꾼의 그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과부와 홀로 된 그 여인과 아이가 당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더더구나 오늘날 이 시대도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 당대에 이 홀로 된 여인과 그 고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 나그네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결국 이러한 어떤 모든 일들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악이 그 사회 속에 행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고 높여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더더욱 고통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늘어난다면 그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이 어느 때에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하소연, 그러한 어떤 그 통곡이, 그러한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믿음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인생들이 진짜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이 땅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죠.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너는 내 언약 백성 삼겠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 거룩한 제도인 제사 제도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제거함으로 금을 도가니에 넣고 그 풀무불로 해서 그 금을 녹여서 순전한 금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인생의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 받도록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피곤한 우리의 그 손과 연약한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그 저는 다리를 바르게 해서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수님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이수님 집사님이 몇 달 전에 그 무릎 관절 수술, 무릎을 다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기 전에도 이 무릎 때문에 끙끙 앓으셔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수술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하니까 어때요? 그 수술 이후에 이제 재활 훈련을 받더니 지금 교회에 걸어 나오셔서 이처럼 예배를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 튼튼한 그 다리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백성 가운데 징계를 두시고
또 연단의 과정을 두시는 것은 이런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환난이 있다면, 그 고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야곱아, 너희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